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메구리코에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반항 기질이 많으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나라를 철저하게 흩어버렸어. 그래서 목소리 낼 만한 사람들과 똑똑한 이들을 다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을 어디서 기록을 했나?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에 가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민족의 하드 타임, 가장 어려운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 지났지만 그 고통 가운데 만들어낸 창작품인 역사의 레슨과 소선지, 대선지 같은 것들은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간데살 왕의 섬기는 신보다 우리 야훼 하나님이 약한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홍해바다를 갈라보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온 기적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전심전력 다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완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말라기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편집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몇 가지 레슨이 있는데 왜 나라가 망하는지를 레슨해가지고 다시 불행을 만들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절망적이지만 다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역대기상 족보예요. 그리고 역대기 하는 고레스라카는 왕의 이름으로 끝이 나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고레스까지 구속사를 기록하는데 누구가 이제 구원해주냐? 고레스예요. 지금 그 고레스는 그것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이라크,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강하고 독하고 포악해요. 이란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보다는 더 선량하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간다살이 통치하는 그한 바벨론을 고레스가 임금이 돼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사에 보게 되면 믿음 좋은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고레스가 조그마한 이제 나라의 왕자였는데 가깝게 전하면서 내가 앞으로 큰 임무를 해가지고 그랬던 말들인데, 어쨌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축복을 해요. 고레스 이란의 왕, 고레스 왕의 축복으로 역대기 하가 끝나게 돼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학교 생활 이런 분들이 달려들어서 산에 나무를 배워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중대에 건축했는데 70여 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어른들이 계셔요. 어릴 때 그 성전을 봤어요. 성전을 봤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가서 보니까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을 살리려고 초라한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초라해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래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아마 낭망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소환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영광을, 전성기를 이야기해요. 그때 사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역사를 더듬어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라하고 미약하지만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라,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역사를 재창조가 도전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는 거예요. 꿈꾸시는 분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도 비전과 메시지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장세가서로 같이 살기를 바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드림이에요. 저는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 애들, 딸, 아들 장가 보내면 1, 2, 3층 지어가지고 같이 산다고 꿈을 꿨는데 전부 날 버리고 다 가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꿈대로 안 돼요. 하나님도 꿈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드리는데 하나님의 꿈이 맨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끈기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드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씀할 적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려 너희로 소울도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소원과 비전과 거룩한 야망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내가 없었어요. 성공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직업이 목사 직업이거든요.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시집을 간 여자들은 펄쩍펄쩍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직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줘요. 그 꿈을 따라 이제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꿈을 선물하는 분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시한테에서 행복의 비결을 팝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내고 행복의 비결을 사요. 기회대로 그분이 말하기를 혀를 조심해 행복해집니다. 그랬대요. 말을 조심하고 말에 실수 없애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자기 존재의 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되고 믿음생활 잘 못해요. 큰 꿈을 가지고 분명한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목회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되거든요. 꿈은 희망이에요.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살아가는 사람. 어두운 밤에 한번 합시다. 사모님. 오늘 2시간 설교할 생각입니다. 어두운 밤에. 큰 잔치날이니까 잔치날은 원래 크게 얘기합니다. 신랑 혼자 합시다. 어두운 밤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캄캄해도 희망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역사한다고 그래요. 우석대학의 한의과대학 원장이신 분이 말하기를 같은 얘기 들어도 내가 아프다. 그것만 집착하면 안 된대. 잊어버리고 건강해져야지. 긍정적인 마인드 관리를 하면 빨리 병이 나는데 아프다 하면 자꾸 아파진대. 잊어버리던데.
사람들을 위해서 쥐가 많이 죽어요. 쥐의 생체하고 인간의 생체가 같은가 봐요. 그래서 사람을 실험 대상하지 못하니까 쥐를 실험 대상으로 하는데 의사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캄캄한 독에 물을 절반 넣고 쥐를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3분 만에 죽었어요. 근데 다른 쥐를 그 독에 넣고 뚜껑 열어놓으니까 30시간을 살아있더래요. 희망은 빛이고 정문이고 하늘이고 가능성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망적인 꿈을 갖지 않게 하시고 잘 되겠지, 좋은 소망과 희망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요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이제 이 삶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 청년들은 비전을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는데 우리 생각에 내 나이가 80년 무슨 꿈이 있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돈 많은 젊은 신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저도 목회할 적에 목회 현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꿈을 꿉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고 하니까 재밌어요. 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돌아와서 꿈에 절망하는데 꿈을 줘요. 솔로몬을 봐라, 다윗을 봐라. 그 솔로몬이 신이 창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했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예요. 교회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뻥을 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불신자 보기 뻥같이 뻥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다 뻥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너가 잘 되고 땅에 장사 오래 산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12조 생활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 가족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가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기한에 떨어지지 않고 너 천국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도 한다. 이건 뻥이에요. 그런데 11조 성경의 교육들은 목사를 나쁘게 봐요. 그러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짱이 좋은 목사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어떤 사람 천당 어디 있나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적인 계시적인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님은 솔로몬을 그렇게 말해요. 심히 창대하게 된다.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많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표준번역과 세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셔서 잘 되겠다. 그렇게 말해요. 킹 제임스 바이블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잘 되게 하시는데 최고로 학대시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잘 되게 하시면 학대하고 창대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시려고 하면 학대될 수 있어요. 본당에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꽉 찰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역대하는 지금 쪼그라들고 희망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워킹하시면 너희도 다윗처럼 되고 솔로몬처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긍지를 갖고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게 하세요. 우리는 꿈에 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실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서울에 가는 성날교회, 성결교회 교회 중에서는 이제 아주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인데 거기 지형은 목사라는 분이 목회를 하세요. 그분이 그런 갈증을 하더라고요. 대전에 죄송한데 지신들이 원래 중국에서 와가지고 머리가 다 좋아요. 여보세요? 어느 시대에 그건 뭔지 좋고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교적 이제 제가 목사님과 목회를 제대로 하시는 이분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과대학 가기를 바랐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 불을 받아가지고 서울신학대학에 아버지 허락하고 시험을 합격했어요. 아버지가 낙심해가지고 3개월간 누워 계십니다. 전화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신학대학 가기 1학년 때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을 쳐요. 그런데 군목시험이 장교,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의과대학 가지 않아도 내가 이제 군에서 장교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래요. 네? 4학년이 돼서 임관을 하고 군목으로 가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캔슬시켰어. 이 사람이 똑똑하고 고집이 세고 서울신학대학 안에서 좀 학생들과 조직해서 뭐 으쌰으쌰 하는 게 보고돼가지고 취소됐어. 아버지가 낙심하고 자기도 낙심돼가지고 군복으로 가려고 준비하다 장교로 가려고 하다 사병으로 가가지고 거스먹고 제대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하려고 독일어도 공부하겠는데 돈도 없고 끝났어요. 그래서 강원도 어디에 시골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한 번은 아버지 집에 인사 온다고 서울 왔다가 마장동에서 강원도로 가는 차를 버스를 타려고 어제 앉아있는데 여기 기억납니까? 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 앉아있는데 방바닥에 누구가 보다가 보니 신문 한 조각이 없대.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왔냐. 참 희한하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 보니까 신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오늘 장학위원회 광고예요. 그 독일 유학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겠는데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저씨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얘기하니까 이렇게 듣더니 막 그러면 목사님이 독일 가서 신학대학에 박사가 입학을 해서 재학증명서를 보내주면 후원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사표 내고 아내하고 아이 좀 처갓집에 보내고 혼자 독일 가가지고 랩믹스를 공부해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입학증을 보냈는데 이름도 지원 안 해주더래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국민일보의 종교 담당 주필로 일을 하다가 신학교 강의 하시다가 그 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태희 목사님 교회로 기억되는데 그 교회 그 서울에 가서요 큰 교회 목회하면요 여러분 목사 위치가 달라집니다. 네? 제가 만약에 10,000명 되면 여러분 나하고 커피 잘 못 마십니다. 지금 많이 마셔야 됩니다. 한국 가면요 양국교회만 가서요 담임 목사 위치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가치를 자기 꿈을 잃어버리고 포기했는데 신문 쪼가리 하나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제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형은 목사가 만났던 낡은 신문 조각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역대상 전반 끝 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잘 준행하고 순종하고 왕들 위해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믿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젊은 임금이지만
대소시대들을 딱 장악해요. 그리고 경제 정치를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얼음과 금이 돌덩이처럼 많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 여왕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정치를 잘하지요. 경제 정치를 잘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교회 처음 오게 중에 좀 어렵게 오셨어요. 나는 좀 책임감이 강하고 집중력이 있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듣고 기도해 주는데 살만하면 태도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 너무 잘 들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변해요. 솔로몬이 왕이래요. 존경받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잘 되고 인기 있고 잘 나갈 때 성공할 적에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데 아직 젊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기도할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기본 3단에 올라가요. 기본 3단에 이제 또 제한이 있었거든요. 기본 3단에 올라가 혼자 올라가잖아요.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명령해요. 그래서 소 1,000마리를 잡아가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기 어머니는 원래 남의 장군의 아내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원래 뺏어가가지고 자기 원래 아버지를 죽이고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가 죽었어요. 어릴 때 왕자를 중에서도 죽었어. 아이고 나는 출신이 약점이 많아서 어깨를 못 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른 왕자들을 죽일 때 솔로몬은 살려놨어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압살롬이 형제들 불러 죽일 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잘난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임금 될 수 없는 신분인데 임금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해요. 왕은 노리는 사람들이 그저께 트럼프가 무슨 화이트하우스에서 기자를 초청하다가 누가 총선을 나서 난리가 딱 버리던데 노리는 사람들 많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그 미션이 어렵잖아요.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나라 정치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지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령과 진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예배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날마다 매일 주일마다 하는 예배처럼 그냥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의 찬양이 얼마나 정성을 다한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껏 잡고 관계없습니다. 정성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내가 감동받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감동을 시켜요. 어느 권사님이 내 건강을 위해서 마늘을 삶아가지고 말랐다가 또 넣었다가 말라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 방에 물 항아리 갖다 놨어요. 우리 많아서 그래 안 해주거든요. 하나 아직까지 먹고 하루에 3알 먹어요. 아유 감사하다. 예? 그 마늘 먹고 내가 건강하잖아요.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키고 나는 요즘 교인들을 대할 때 옛날처럼 안 돼 합니다.
정말 귀해요. 전에는 이제 교수고 학생 대학 되는데 요즘인데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우리가 사람들 감동시키는 것 중요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톨스토이 작품을 많이 읽어서 정신인격 현상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두 제하바 구두방을 하는 아저씨 할아버지 계시는데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만나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내일 너 집에 가겠다.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제 구두방 하시는 분이 청소하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걸어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청소가 아주 멀리 왔어요. 또 드렸어요. 그리고 불쌍한 분이 왔는데 음식 대접하고 나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이 안 오시고 엉뚱한 사람들 대접하고 아이고 섭섭해라. 예수님도 거짓말쟁이다 싶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꿈에 딱 나타나서 아무개야 고맙다. 내가 어제 너 집에 가서 대접을 3번씩이나 받았다. 언제 오셨습니까? 그 말은 그 3번 대접은 불쌍한 사람들의 예수님 대접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 교인들 대하고 행위들 할 적에 그냥 보지 말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대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제 형님은 설교를 길게 하기 왜 저리 길게 하나 싶었는데 내가 설교 마무리할게요. 역대 3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지만 역대하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 예배 기도를 통해서 소원이 뭐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랬지만 솔로몬도 이제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준비한 성전 건축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세우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앞세울 때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절을 건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건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역대 상하를 묵상하면서 솔로몬과 다윗이 큰 복을 받고 신이 참된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왕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성전 물론 이제 건축물이지만 여기에 정성 다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교를 잘 못해요. 성교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대접을 하고 저는 선교하면 단기 선교에 가서 이런 거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의 가치는 남는 거.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관심 가져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도 말에 수고하시고 그러시는데 캄보디아의 교회가 여러 개 세워져 있어요. 그게 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을 잘 짓고 내 아이들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송대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물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픈
슬픔과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쟁하고 햇들날 돌아. 보험선 거예요. 정말 꿈이 없어서 절망하는 그 시대 청년들에게 꿈을 안고 꿈을 안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 괴로움 비켜나가라 이것들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안 되는 일 없다 노력하면은, 근데 이제 안 되는 일 없다 하나님을 도와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쨍하고 햇들날 돌아온다. 이분이 이 노래 말을 어디서 지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영빈이라고 하는 분이 꿈을 안고 왔단다라고 하는 책을 꽂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마음속에 와신상담, 오야 이런들 봐라,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언제 이래가지고 이분이 성공했는데 그 소리를 쓴 것 같아요.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정말 안 되는 거 없다고 꿈을 안고 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 많이 했는데 문득 생각하니까 금요일 새벽에 안드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화가 오늘 설교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연세 아카데미 이제 교육도 하기 때문에 좀 양해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연세대학교 가면 역대 총장의 사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훌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백낙준 박사예요. 문교부 장관도 하고 참여 원장도 하고 정치적으로 학교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북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부모가 이제 그 남자 무당을 뭐라 그러죠? 판순가로 그래요. 여자 무당, 남자 무당이 있어요. 그거 했는데 연금이 있는 무당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적도 팔고 굿 한 번 하면요, 여러분 연구하는 거는요, 그거는 대단히 죄송한데 그 품절이에요. 그거 좀 우리 가난해서 그러죠. 무당하면 1억짜리 굿도 있고 5천만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땅도 사고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근데 한 번은 선교사번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무당짓 하면 자식들이 망하는데 자식들 망하는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무당은 거짓말 하거든요. 공부감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감을 조정해가지고 큰 거 가져가거든요. 근데 아이고 맞지, 내가 거짓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전도를 받고 해서 교회를 갔어요. 부자인데 교회 가보니까 더 길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간략하게 하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남아든 북한에 거기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교회들이 다 가난하니까 이제 2층 모두를 완성 못하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자기 전당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대책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직업이 없어요. 무당 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기 있는 사람들은요, 대충 안 합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잘합니다. 네?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사님 목회인데 미안하잖아요. 아이고, 저분이 무당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뺏기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사찰했는데 미안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이번도 동글동글하고 우리 서울시장 잘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을 미국 내가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겠다. 그때 미국 나가면 대단한 거거든요. 미국 와서 좋은 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한국 돌아가니까 뭐 그런 인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연세대 교수하고 총장하고 문교부 장관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백낙준 총장의 아버지의 스토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쓰다가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거든요. 역대기하가 그걸 말해요. 솔로몬의 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시를 창대하게 됐거든요. 더 길게 말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역대기 하 1장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되 심히 창대하게 됐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심히 창대하게 되는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길 꿈꾸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